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내가 한 말 괜찮았을까?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진 않으셨나요? 하루를 살면서도 시선과 평가에 눌려 정작 내 마음은 자리를 잃곤 합니다. 이제는 그 불편한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너무 많은 시간을 남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말 한마디를 꺼내기 전에도 어떤 표정을 지을지조차 상대의 눈치를 먼저 살펴야 안심이 되는 삶. 그 속에서 점점 나다운 나를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 혹시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의 시선은 바람과도 같습니다. 어디로 불지 모르고 언제 멈출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우리는 종종 남의 말 한마디에 웃고 또 그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가슴을 쓸어내리곤 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삶을 무명의 어둠 속에 자신을 잃어버리는 삶이라 하셨습니다. 남의 시선을 따라 사는 삶은 결국 내 삶을 남에게 맡기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나를 찾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끈을 놓는 연습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진심으로 살아가고 싶은 방향은 어디인지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일. 바로 거기에서 나답게 사는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남에게 잘 보이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 하지만 그 잘 보이기 위한 애씀 속에서 나의 말투가, 표정이, 생각이 하나둘씩 바뀌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나를 모르게 되어버립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억지로 웃고 애써 맞추고 참는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마음 깊은 곳에서 외로움이 자라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진짜 나를 알아봐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나를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아는 자는 남에게 끌리지 않는다. 이 짧은 말씀 속엔 자기 삶의 방향을 남에게 맡기지 않는 단단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나를 알고 내가 나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속도, 자신만의 계절, 자신만의 꽃을 가진 존재입니다. 비슷해 보일지라도 누구의 삶도 똑같지 않기에 남과 비교하고 남을 따라가려는 순간 그 아름다움은 점점 빛을 잃게 됩니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나는 지금 나답게 살고 있는가?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는 삶은 결국 내 마음의 중심을 잃는 삶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지지해 줄 때 비로소 삶은 나의 것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눈치 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나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흔히 겪는 괴로움의 근원을 3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바로 탐, 진, 치. 이 3가지 마음이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탐은 더 갖고 싶고, 더 잘나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은 끝없는 욕망을 의미하죠. 이 탐심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바로 비교와 남의 시선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나로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누군가보다 뒤처졌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점점 더 나를 다치게 하고 스스로를 억누르게 만들죠.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
그곳에서 집착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긴다. 이 한 문장 안에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불안, 질투, 열등감, 자격지심의 본질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는 그 고통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아주 차분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밝혀주셨죠.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성격이 예민해서 그래요. 나는 원래 눈치를 많이 봐요. 하지만 그것은 진짜 이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은 남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남의 기대에 나를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예민해지고 지치고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삶도 흐트러진다. 우리가 남의 시선에 흔들릴 때 사실 흔들리는 건 내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나의 말과 행동, 삶의 방향까지도 흔들어 놓는 거죠. 법구경에는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깨어있는 자는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구절은 단순한 교훈을 넘어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어있다는 건 늘 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살피고 알아차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바깥의 평가나 시선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밖에 있지 않고 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칭찬과 비난, 인정과 무시 같은 감정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항상 칭찬과 비난이 함께한다. 지혜로운 자는 그 어느 쪽에도 붙잡히지 않는다. 그 말은 곧 누군가의 칭찬에 들뜨지 않고 누군가의 비난에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의 균형을 지키라는 가르침입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자유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이 나를 인정해 줄 때만 내 존재가 빛난다고 믿는 순간 그 인정이 사라지면 내 존재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스스로를 인정하는 자는 그 어떤 평가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야말로 지금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근거이자 가장 깊은 위로가 아닐까요? 마음은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닿는 곳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지금 내 삶을 이끄는 것도 내 삶을 괴롭게 만드는 것도 결국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남의 시선에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은 바로 그 흐름을 바깥에 내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처음엔 그저 조심스러운 배려로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 말을 해도 괜찮을까? 이 행동은 실수로 보이지 않을까가. 그런데 이 마음이 반복되면 어느새 기준이 사라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남이 듣기 좋은 말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행동보다 남이 좋아할 모습을 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 안에 나는 점점 조용해지고 바깥의 기대와 눈치가 나를 대신해 말하고 행동하게 되죠. 이런 상태를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합니다. 자기 본성을 보지 못하는 어두운 마음의 상태, 진짜 나를 외면하고 보이기 위한 나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명의 상태에서는 어떤 선택도 결국 나를 위한 것이 되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바깥에 머물면 불안은 커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인의 생각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표정, 말투, 반응을 해석하며 끝없는 추측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추측 속에서 우리는 늘 조심스럽고 위축되고 피로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음을 안으로 돌리면 삶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지? 이 선택은 남의 기대 때문인가? 내 진심 때문인가? 이 질문을 자주 던지다 보면 남의 말이 중심이 아니라 내 안의 기준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자리를 잡을수록 더는 흔들리지 않는 나, 스스로를 아끼는 나로 변해가기 시작하죠.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삶에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주의를 기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는가? 그 질문을 늘 마음속에 지니라는 가르침입니다. 눈치를 본다는 건 운전대를 남에게 넘긴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부터 내 삶은 내 방향이 아니라 남의 표정, 남의 말, 남의 기대에 휘둘리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마음은 물처럼 유연하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자주 들여다보는 사람은 세상의 바람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조용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작동 원리입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인생을 이끈다. 바깥이 아닌 나에게 마음을 돌릴 때 비로소 진짜 평화와 자유가 시작됩니다. 어느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 시간마다 말을 아꼈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틀릴까봐 혹은 누군가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늘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치만 살폈죠. 회의가 끝나고 나면 마음이 편해져야 할 텐데 오히려 그때 그 말했어야 했는데 괜히 웃었나 끝없는 자기 검열이 시작되었습니다. 퇴근길엔 늘 머릿속이 시끄러웠습니다. 지하철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다음 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준비하는 대하루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말았죠. 이 이야기는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말실수는 없었나? 누군가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을까 그 불안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누구도 그 사람을 그렇게 깊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온종일 마음 졸이며 기억하는 장면도 타인의 눈엔 스쳐가는 순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남의 시선이라는 허상에 얼마나 많은 마음을 허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수행자는 늘 마을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습니다. 너는 맨날 산에만 들어가 있으니 세상 물정을 몰라.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지만 그는 한 번도 화를 내거나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마을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기분 안 나빠? 수행자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당신의 마음이지요. 나는 내 마음만 돌보면 됩니다. 이 짧은 대답은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조용히 만들었습니다. 이 수행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나를 흔들 수 없는 이유는 그 말이 진실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 스스로의 하루를 무너뜨립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피곤했거나 바빴거나
혹은 단순히 생각이 많았던 것뿐인데 우리는 그 표정 속에서 나를 싫어하나 봐라고 결론 지어버리죠. 그렇게 만든 결론은 사실과 아무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마음을 쏟고 걱정하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주는 말을 내가 받지 않으면 그 말은 그 사람의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 말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대 심리학도 말합니다. 타인의 말과 시선은 그 사람의 문제일 뿐 그것을 나의 문제로 만들지 않는 것. 그게 자존감의 핵심이라고요. 한 청년은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눈치 보느라 나를 놓치지 않겠다. 그날 이후 그는 말을 더듬어도 솔직하게 말했고 실수해도 웃어 넘길 줄 알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더 좋아졌습니다. 이전보다 더 편안하게 다가왔고 그의 진심을 더 잘 느끼게 되었다고 했죠.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 진짜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어떻게 보일까 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을까를 더 신경 써보세요. 그런 말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에요. 현실에선 결국 남의 눈치라도 봐야 살 수 있잖아요. 이런 생각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완전히 혼자인 공간이 아니라 수많은 관계 속에서 움직이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가족 안에서 마찰을 피하려면 어쩔 수 없이 참고 맞춰야 하는 순간도 있죠. 그래서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마세요라는 말은 때로 현실감 없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 극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과 남에게 휘둘리는 것은 다릅니다. 남을 존중하는 마음은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하지만 그 존중이 두려움이나 불안에서 나온다면 그건 배려가 아니라 자기 포기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모습에 끊임없이 나를 맞추다 보면 언젠가 진짜 나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관계를 끊고 혼자 살 수는 없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절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불교에서는 중도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너무 치우치지 않고 어느 한쪽에 매몰되지 않으며 조화롭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길. 남의 시선에 너무 얽매이지도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않는 그 가운데를 찾는 지혜입니다. 그래도 저는 성격상 어쩔 수 없어요. 눈치를 많이 보는 건 타고난 기질 같아요.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민감하고 예민한 기질을 타고난 분들도 많고, 그로 인해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죠. 그럴수록 더 필요한 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반응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자주 들여다보는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 챙김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하셨습니다. 단지 명상을 하는 것을 넘어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자각하는 삶의 태도를 말씀하신 거죠.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 이 행동은 나의 의지인가? 누군가의 눈치 때문인가? 이런 질문을 가볍게라도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씩 중심을 회복하게 됩니다. 또한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고
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평생에 걸쳐 익혀가는 연습입니다. 때로는 눈치를 보며 무언가를 말하고 그러다 돌아와 괜히 그랬나 하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자신을 나무라기보다 그저 알아차리고 다독여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난 조심스러웠구나.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다음엔 내 마음을 먼저 살펴보자. 이런 따뜻한 마음의 태도가 쌓이면 조금씩 우리는 남의 시선과 나의 중심 사이에서 더 건강한 경계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그릇에 따라 모양을 바꾸지만 본질은 그대로이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조금은 유연하게 흐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나의 본질까지 바뀔 필요는 없습니다. 다정하게 말해볼까요? 나는 남을 의식할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다짐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남의 시선에만 기대어 살면 내 마음의 평화는 쉽게 흔들리고 진짜 나의 삶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시선에서 벗어나 조금 더 단단하고 따뜻하게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 하루에 한 번 나에게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먼저 아주 짧은 명상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 두 눈을 감고 들숨과 날숨에 집중해 보세요. 그저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만 알아차려도 괜찮습니다. 호흡이 거칠다면 지금 내 마음이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고, 호흡이 얕다면 내가 조금 지쳐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나의 감각, 나의 마음, 나의 존재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건 내가 나를 다시 만나게 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하루 한 문장 다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혹은 잠들기 전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내 속도로 걸어가겠습니다. 남이 뭐라 하든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이 말들은 단지 위로가 아닙니다. 무너질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단한 마음의 기둥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는 이런 연습도 도움이 됩니다. 회의나 대화 중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떠오르면 이 말은 내 진심인가, 눈치인가를 먼저 떠올려 보기. SNS를 사용할 때 비교가 시작되면 이건 그 사람의 삶일 뿐, 나의 길은 다르다고 되새기기. 누군가에게 상처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은 그 사람의 것이지 내 진실은 아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기. 이처럼 생각의 반응을 잠시 멈추고 나의 기준으로 다시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면 삶은 놀랍도록 차분해지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도 점점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늘 마음을 밭에 비유하셨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그 마음 밭에서 자라는 삶의 풍경이 달라진다고요. 지금 그 마음 밭에 비교 대신 평화, 눈치 대신 자존, 남의 말 대신 나의 진심을 심어보세요. 당장은 작고 보잘것없는 씨앗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그 씨앗은 분명히 자라납니다. 어느 날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당신만의 단단한 마음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는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믿음을 하루에 한 번씩 꼭
스스로에게 확인시켜 주는 일입니다. 그 다짐이 쌓일수록 당신의 삶은 점점 나로 채워지고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진짜 자유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남의 시선을 놓는 순간, 비로소 진짜 나의 삶이 시작됩니다. 혹시 오늘도 아이 앞에서 한없이 부족해 보이셨나요? 말을 참지 못한 자신, 웃어주지 못한 자신에게 실망하셨나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의 사랑이면 충분해요. 우리 모두는 다만 조금씩 더 나아지고 싶을 뿐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훌륭한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타인의 평가보다 나의 진심에 귀 기울여 주세요. 남의 기준 대신 당신만의 삶의 리듬을 믿어주세요.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 자체로 고요하고 소중하니까요. 비교와 불안 대신 나를 알아가는 여정을 시작하세요. 오늘도 당신 덕분에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 자신을 향한 따뜻한 응원 한마디 꼭 남겨주세요. 우리는 함께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